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가정 주간에 딱 맞는 본문이 이렇게 7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사실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당짓는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이런 또 이 송사에 대한 문제 등 그 공동체에 일어날 만한 문제를 지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을 했다면, 이 고린도 전서 이제 7장부터는 개인의 신앙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답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명확하게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이제 지리를 보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청년들은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 늦습니다. 결혼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룰 그런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기도하시면서 그런 크리스찬 이 필라소피를 잘 세우고, 그 파운데이션, 성경의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고, 저도 이것을 중고등학교 때 이미, 또는 청년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인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이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저서 중에 양심 클린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책을 지으셔서 그 중에 양심 클린토피아라는 책은 특별히 윤리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개인의 윤리, 그리고 가정의 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 더 나아가서 국가와 또 인류에 대한 이 윤리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크리스찬 에틱에 대한 부분들을 그 책에 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 3인당의 부총재였던 이토라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정치가였던 이 이토라는 사람이 부총재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정치 거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온몸이 마비가 된 병든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이른 시간에 정계를 은퇴합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자 한 기자가 정계 은퇴 후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내 아내의 머리를 만져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크림을 발라주고 내 아내에게 음악을 틀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좀 마음을 울리는 중요한 그런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평생 정치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정치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내를 이와 같이 섬기는 그런 일상의 삶들은 정치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가의 입에서 정치가 최고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자기가 섬기고 케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그는 가정이 온전히 지켜질 때 정치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말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아내가 아닙니다. 병들어 병석에 있는 아내를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삶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옛날 로마에 보시면 성적인 이 부패함이 하늘을 찔렀죠. 결국은 로마가 멸망했다라는 그 주된 이유는 결국은 성적인 음란함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교만하기도 했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세네카라는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사회를 향한 심금을 울리는 유명한 말이에요.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애국자라면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그렇게 맴맴 돌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한 나라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고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는 교회 이전에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부부는 무엇보다 서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잘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고 부부 사이에 의무와 책임을 잘 다하되 서로를 향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기초는 내가 그 배우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날마다 고민하며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선이 가정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회의 주된 이 멸망의 원인이었던 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시선이 밖으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결국은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욕구를 충족하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거룩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유지해야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결혼을 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아직은 독신인 분들이 있죠. 결혼한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부, 어떠한 가정을 꿈꾸며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부부 생활을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부부 관계가 견고해야, 가정이 건강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개인의 신앙도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때보다 부부 관계를 공격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가정들이 수많은 영적 공격과 함께 내적인, 사회적인, 외적인 공격들이 극심한 이때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부부관계를 잘 세워나가고 건강하게 지켜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성경적인 결혼관으로 우리의 삶을, 파운데이션을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져야 한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이 말은 사실은 풀어서 설명해 주거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혼의 목적이라는 게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사실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부도덕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일부일처제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서신서가 써질 당시만 하더라도 고린도 지역과 세계의 대세가 무엇이었냐면 일부일처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다처제였어요. 요즘에도 이슬람교나 몰몬교를 보면 일부일처제가 아니죠. 일부다처제를 지향을 하잖아요. 실제로 거기를 이렇게 세웠던 모하메드나 그리고 몰몬의 이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은 자신이 이미 많은 이 여자들을
소위 거느렸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뒤에 있는 종교자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한 남편의 한 아내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일부 일처제 이외에 일부 다처제를 했을 때의 문제가 여러 군데 나와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사실은 들어오게 되죠, 하갈이.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남편이 엘간하고 아내가 한나죠.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오죠? 분인나라는 인물이 들어옵니다. 분인나라는 인물이 세컨 와이프로 들어오게 되는데 본처는 한나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요. 막 깨어지고 분열이 되고 아픔이 있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한 강사 목사님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분인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참 이분이 유머 감각이 많은 분인데 이름부터가 참 괘씸하게 생겼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름이 분인나, 파기, 분인나. 이름 자체가 분인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분인나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한나가 마음에 분인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경노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름값을 하는 거죠. 분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팍팍 긁습니다. 얼마나 긁어놓는지 이 먼저 자식을 낳았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요, 이 본처인 한나를 막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 여긴 나머지 한나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울며 통곡하며 심지어 식음을 전폐했다고 돼 있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소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막 때리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부분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결국은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분인나라는 인물이 들어오면서 그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그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결국은 가정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심지어 자식도 그 빈 틈을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의 부부 사이를 파고들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초이고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서, 심지어 부모로서 그 부부관계를 잘 세우는 일에 오히려 협조하고 도와줘야지 거기를 이용하거나 흔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 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아내 외에는 다른 여인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 된 여러분들, 자신의 남편 외에는 딴 남자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이에 누구도 파고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야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생활의 의무입니다.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것은 사실은 정절의 의무, 순결의 의무입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절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에게만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정절의 의무다, 순결의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항상 상대방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무조건 요구를 한다든가 내 기분에 따라서 거부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윽박지르고 누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책임을 가지고 상호 간에 배려하며 상호 간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섬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등한 관계죠. 5절 말씀도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부부에게 분방하지 말아라. 그 말은 곧 갈라지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이유가 되어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인 찰나에 그냥 무너지는, 그 자극과 충동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보통 때는 와, 저런 성자 같은 사람이 있나, 저런 인물이 있나,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보이는 사람조차도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한순간에 부도덕한 인생으로, 타락의 인생으로 그냥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분방에 있어서 한 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해도 좋다. 합의 가운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철야하고 싶은데 그때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잠시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결국은 합해야 된다. 가급적 빨리 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직장 관계로 또 이 교육이라는 특별한 이 상황상 잠시 부부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성경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내 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괜찮겠지만 결국은 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누구나 성적인 욕망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항상 부부간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서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 갈라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라는 의미인데요. 왜 부부는 갈라지거나 둘이 되거나 또는 이것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육체적인 한 몸, 하나됨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항상 전인적인 하나됨을 강조할 때 쓰이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록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분방은 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는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은 갈라져 있고 영혼이 쫙쫙 나누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한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마음의 연합, 영혼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온전히 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관계나 가정의 핵심은 전인적인 유니티, 전인적인 하나됨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결혼관을 기초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예요.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서로의 배려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을 통해서 그야말로 전인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준다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결혼한 자들입니다. 바로 전에는 독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나와 있는데 8, 9절이었고요. 10절과 11절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주시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 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했어요. 뭐 예전에 구약시대는 이혼 증서 하나 딱 써주고 그냥 막 물건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걸 통해서 그 여인이 살 길을 열어준 것 뿐이지, 이혼을 뭐 장려한다든가 그것을 격려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혼한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연결시켜 주신 그 부부관계를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 누구도 나눠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결코 버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단서까지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요즘 가장 소위 핫한 이 배우 중에 송중기 뭐 이런 사람 뽑을 수 있나요? 여러분, TV 스크린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죠? 영화 속 배우 같고 TV 속 연예인 같은, 정말 그야말로 잘 포장되고 잘 꾸며진, 그 부풀려진 그런 사람 말고요, TV 스크린 밖으로 나와서 현실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기대치에 맞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단이에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자신을 포함한 누구나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나를 포함한 누구나, 내 배우자도 나도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연약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이 배우자를 특별히 볼 때 그대로를,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토라는 정치인처럼 안 아플 때는 자기 아내 같고 남편 같은데, 아프니까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정신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가 남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부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온전한 크리스천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모든 우리 상황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받아주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나가는 것.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권고를 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여기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기준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옆집 사람이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컨디션을 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면 내가 구원해 주마.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성경에서는 오죽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상대방 배우자를 볼 때에 흠이 많죠. 실수도 있고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실수가 없고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듯이 너희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구원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컨디션에 있든 내가 받아주마.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데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데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부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없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결혼 초기에, 사랑하는 초기에 1, 2년, 길면 3년 정도 사람의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것들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20년을 한 사람, 30년을 했는데도 결혼의 이 부부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을 뽑아보니까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에너지가, 그 호르몬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핑계예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충만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고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 사이 이 부부관계를 누구도 끼어들거나 끊어놓을 수 없도록 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부부, 행복한 가정으로 계속해서 누리며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지만 혼자 먼저 믿게 되거든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에게. 12, 13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권고사항이라는 뜻이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는 메시지예요. 당시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개척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고린도에.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주로. 같이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믿었는데 아내가 믿지 않거나 아내는 믿었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영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뭐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는 것 같고 딴 나라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에 질문지를 던질 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가 이러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믿고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버려도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혼해도 되느냐. 그런데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그런 경우에 너희들이 헤어지지 말아라. 결코 헤어지지 말고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있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남편 또는 아내가 보여야 될 바로 사명이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보시기 바라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물론 결혼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내가 이미 믿는 사람인데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덥석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변화시켜야지, 그런 사명감으로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건 멍해를 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다시 정의를 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부부였는데 갑자기 믿게 된 경우, 그런 경우는 결코 갈라서거나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날로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변화의 조짐이 없고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힘겹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여러분 결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결코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 또는 자녀를 향해 또는 부모님을 향해 끼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0년을 기도했든 10년을 기도했든 1년을 기도하셨든 그 기도를 결코 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믿지 않는 가족이 다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우리의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크리스천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끼리끼리 우리만 행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는 자로 불러주시거나 믿는 부부로 세워주시거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 여러분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가정이 이미 믿음의 가정이어서 가정 자체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전도하는 일,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실패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가정에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 같고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건 여러분 다른 주위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TV 속 배우 때문에, 뉴스 앵커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문제 때문에, 그리고 환경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안타까운 건 가장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줘야 될 배우자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후벼 파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많다라는 이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가정을 회복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상처를 아물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 아픔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상처받지만 나도 암암리에 상처를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쓰임받는 인생과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오늘 성경 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도 좋다, 그걸 내가 더 권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독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독신을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기 위해, 다 드리기 위해서 독신을 한다면 그게 영광이지만, 뭐 다른 목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달리 얘기하면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 더 독신보다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결혼 생활로 우리를 부르심을 주셨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 주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독신이면 독신대로, 결혼 생활을 했다면 결혼 생활대로 하나님이 그 부르신 뜻에 따라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런 마음으로